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황금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공자의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그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이와는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모든 일에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그들에게 먼저 행하여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황금률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자기 방어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황금률은 자신에게 닥칠 어떠한 손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들을 무릅쓰고서라도 자기 모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갖는 어떤 불신과 의혹 때문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원하는 바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어떤 변덕을 부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살면서 제가 어떠한 사람한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베푼 만큼 그 상대방이 똑같이 저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도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인간이? 되게 그렇지 않아요. 한 3분의 1 정도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기억을 한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줍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3분의 1은 나한테 받은 은혜를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망각을 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3분의 1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황금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좀 적극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도 좀 자기 방어적으로 가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떤 공장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어떤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그 도를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예라 그러죠. 예라고 합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예의를 우리가 왜 지키냐면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기 방어적, 소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도를 갖다가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 헬라어로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아가페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랑, 뭐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즉 아가페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좀 무릅쓰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아가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의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 아가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이 참 다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삶의 어떠한 것에 참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살아가려면 배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죠. 요즘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빨래를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빨래 모아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해갖고 오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는 빨래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죠. 밥 질려면 하루 종일 걸리죠. 또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해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은 다른 일 못하고 그냥 그걸로다가 하루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빨래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남는 시간,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그 남는 시간에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꼭 알아야 돼요. 컴퓨터를 모르면은 세상과 소통하기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를 알아야 돼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영어 같은 거 배우는데 엄청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단연 어떤 수학과 영어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워요. 용서, 인내, 화해, 배려, 우정, 사랑. 사실 이러한 것이 인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종교의 가치, 특별히 이 교회의 가치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하지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시대에 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의 가치가 없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현대사회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인간됨, 휴머니티, 인간됨의 가치를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리 교회의 가치, 종교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성경은 how to be saved from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성경은 how to be a true human, 어떻게 하면은 참된 인간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자, 즉 how to be saved from the world, 즉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 전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구원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봤는데, 뭐냐면 요즘에 한국에서 여러분 사도신경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단 측에서, 즉 그 신천지 측에서, 특별히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신경은 정통 기독교하고 이단 기독교하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문에 보니까 참 우스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신천지 측에서 사도신경의 어떠한 부분, 이 한 부분을 들어서 가지고 사도신경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거든요. 신천지 측에서. 그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사도신경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신천지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 신천지가 주장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이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정영준 목사님 지금 들으시자마자 막 웃으시는데,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은 지금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판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브 판티오 필라토.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under Pontius Pilate.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그냥 우리나라 말로다가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핍박을 받으셨다, 죽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게 번역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하는지 이걸 갖다가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과 그 공회에 있는 그 장로들한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공회인데,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회가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헷갈리고 있는 거냐면 공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 신천지가 주장하는 공회는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의 공회는 그게 아니죠. 라틴어에서 이런 말입니다.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영어로 얘기하면 캐톨릭 처치.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유니버셜 처치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다가 공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 공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하냐면,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 외치다 보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후자에 관심을 갖는 자, how to be a true human,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본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 휴머니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더불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참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연약한 사람은 착취하고 연약한 사람은 못 살게 굽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갑을 관계라는 그런 것이 있겠어요. 약간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갑질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를 못살게 굴거나 착취하거나 폭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보살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알량한 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갑질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타난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죄인은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죄인은 짐승처럼 대우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성유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주연한 누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저예산 영화거든요. 그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영화의 그 줄거리가 뭐냐면 장마가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장마가 나면 개울물이 이렇게 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건너다가 어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건너다가 이 누나가 이 남자 동생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 동생애가 거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나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걔를 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물이 너무 물살이 세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갔겠어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요. 아, 동생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동생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술주정뱅이가 되거든요. 그러고서 술 먹을 때마다 그 누나한테 그 남동생 누나한테 맨날 술주정 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래. 이 못난 년, 이 나쁜 년. 그러면서 막 팹니다. 그러면 그 누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대부분 누군가가 막 행패를 부리고 자기를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항해야 되는데 이 누나가 그것을 그냥 맞아요. 왜 맞는지 아세요? 그것을 자기의 죗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서로의 삶을 파괴할 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오히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나한테 피해를 입힌 존재입니다. 피해를 입힌 존재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입은 피해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면 정말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갚아야지만 내 속이 시원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갚아서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속이 시원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구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낳았듯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구원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날마다 구원 외친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제가 지금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조차도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창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랑을 내보이면서 예수님처럼 많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구원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